안전하게 주무셨나요?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비유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개인적인 불행을 겪게 되면서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이 질문을 붙잡고 그는 혼란에 빠졌고 결국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한 목회자를 찾아가서 그의 그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목회자는 어떤 대답을 해 주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답을 드리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 한 권을 그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받은 그는 이 책은 내가 쓴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기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한 번은 풀어보아야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 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욥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이후에 끝없이 반복되는 논쟁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3라운드까지 치러지는 논쟁에서 각 라운드의 특징과 발전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 건지 또 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욥의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흔히 고난 중에 욥기를 읽으라고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고난 중에 욥기를 읽으라고 할까요?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을 본받으라는 걸까요? 욥은 논과 밭, 가축들, 하인들,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었는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그렇게 그의 신앙을 지켰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장으로 넘어가면 욥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을 정도가 되니까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고 성경은 또 한 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이런 욥을 보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욥기를 읽으라는 것이라면 그러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아무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 자신을 보아도 택도 없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원망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욥과 비교해 보라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욥보다는 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건 위로가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힘이 드실 때는 욥기를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읽으면서 쉽게 이해되는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더 의문이 많아질 것 같고, 안 그래도 힘든데 욥기를 읽는 것도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빌립보서를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욥기는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지금 최고의 수준에 있다 싶을 때, 그럴 때 도전해 보아야 하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도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도전을 못하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하고 저의 신학적인 생각들이 깊어지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욥기를 붙들고 씨름했던, 그러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욥기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바로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에 사탄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너는 왜 그렇게 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휘젓고 다니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좀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욥도 잘하는 거지요. 이 대답 속에는 내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안 들게 하시니까 그렇죠. 이런 반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욥은 잘하지 않느냐? 욥을 쳐보십시오.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욥기가 시작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목적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무조건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지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보람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참 희한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진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충분한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생각하는 그 조건을 제거해 보라고 하십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조건이다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조건으로 삼는 것들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사장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조건들을 끼워 넣고 심지어는 그러한 조건들에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유나 형통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이 과연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의 원함, 우리의 욕심 때문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욥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고 계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지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구원과 장차 우리가 받을 것 사이가 바로 현재인데 이 현재를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은 구원과 또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의 구원 사이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은 당연히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 자체를 좋아할 수는 없지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끝내 소망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가축들, 하인들, 자녀들, 그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그의 믿음을, 그의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한번 말하지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옷은 찢어봐야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만 아닙니까? 뼈와 살을 쳐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몸에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손에 쥐고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심하다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욥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면 너무 하셨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2장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흔들 수는 있지만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욥의 몸을, 욥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열심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다는 것을 그 분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탄은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2장에서 그 역할이 끝납니다. 욥기는 사탄의 떼어냄과 하나님의 붙드심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떼어내는 싸움은 2장에서 끝나고 3장부터는 전부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시는 싸움입니다. 욥의 한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의 충고와 답변, 논쟁, 끝없는 불평, 억울함, 호소 등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2장까지 나오고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42장까지 가서 기어코
욥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욥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성경의 그 어떤 약속보다도 우선되는, 성경에서 제일 강조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항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그 문제의 답을 욥의 인생에 거셨습니다. 욥의 인생이 사탄이 옳은지 하나님이 옳으신지 증명하는 내기에 지금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억울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탄이 이기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에 고생은 누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자신의 잘못과 짐을 덜어내려고, 그러니까 핑계로 삼으려고 지금 욥을 끌어들인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거신 겁니다. 욥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욥도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한계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지켜보실까요? 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제일 노여운 것이 자식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야단치는 거랍니다. 버릇없이 굴고 잘못하면 야단치는 것이 맞지요. 그 목사님 본인도 자녀들을 엄하게 훈계하면서 키우셨대요. 그런데도 다 알면서도 자식들이 손주들 야단치는 걸 보시면 그냥 보실 수가 없답니다. 이것들이 뭔데 내 새끼들을 야단쳐?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먹이는요, 그 새끼들 아빠 엄마지요. 그런데도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노엽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은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도 자식이라고 아프고 힘든 걸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아파하시면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잘못하면 야단쳐야지 하시면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 어줍잖은 생각의 틀을 깨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참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아픔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 달려 울부짖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그 아버지의 아픔으로 온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새카맣게 타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욥의 고난이지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하나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이 얼마나 형통한가도 아니고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도 아니고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의를 통하여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밖에는 없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욥이 얼마나 고생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욥이 어디에서 걸리고 어디에서 넘어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짓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옵나이다 라는 그 고백에 우리 모두가 다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 마음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도 자녀의 아픔에 아파하는데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